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는 말씀 중심으로 예배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왜 얘기하나? 하나님께 예배 잘 못 드림으로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바벨론에서 훈련시켜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오게 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 3장 1절에 제일 먼저 문 세운 것이 양문입니다. 그것은 성전에 하나님께 드릴 양들을 검사하는 데 통과하는 문인데 예배와 제사와 직결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양문부터 세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낼 때에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아두었습니다. 그래서 두루 도는 화영금 불칼 나왔다 하헤럽으로 막아뒀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소원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아들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나아가는 길이 무엇일까? 그래서 아들을 얻었는데 이름을 얻었다. 가인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갖다가 또 출산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뭘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관하여. 그래서 이들이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드린 것은 오늘 우리가 창세기 4장을 꼭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4장.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 제물과 예물의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히브리서에서는 예물이라고 하고 창세기에서는 제물이라고 한 것은
마음이 같이 들어가야 예물이 됩니다. 그래서 4절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아벨의 마음 정성, 그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마음과 제물, 그러니까 가인의 예물이죠. 그건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가인은 농사는 자인데 3절에 땅의 소산으로, 요게 단수입니다. 요게 뭐냐 그러면 인색한 마음이죠. 인색한 마음. 배추 하나 가지고 달랑달랑 들고 왔다든지, 가지 하나 들고 달랑달랑 왔다든지, 그 인색한 마음이 그대로 비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요게 쌍수입니다. 우리말에는 없는데요, 그 첫 하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열매 맺는 것, 첫 번째 얻어지는 것, 첫 소득, 뭐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첫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란다고, 시편 88편 13절에 아침에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달한다고, 시편 46편 5절에 여호와께서 그 성중에 계심으로 그 성 요동치 않는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렇게 첫 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이 첫 새끼는 쌍수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지극정성의 마음이 거기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다 하는 것은 이미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로 드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물은,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지만은 7절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부분이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했어요. 너 시험 들겠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마음 문에 죄가 와서 가인 이렇게 속삭일 때에 나가서 짓밟아버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가인이 무시했습니다. 선악과 따고 먹으면 안 돼. 그렇게 했는데도 아담과 하와가 무시한 것과 똑같이 가인이 무시한 거죠. 가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죄의 무기로 쓰임받는 자기 자신을, 마음까지도 죄에게 들임받아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로마서 6장 13절에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인색한 마음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시간이 없어서 뭐 예배 못 드린대요. 그러면서 술집에 가서 잘들 놉니다. 시간이 없어서 사업이 뭐 바빠서.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다른 것도 우리가 뭐 다 국제화 시대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압 땅에 있는 이런 문화도 받아들여야지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소홀히 하다 망해가지고 엄청나게 그들이 역사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분은 참 믿음 참 좋다. 예배 딱 보면은 예배 잘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가지고 다림줄로
우리가 청량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좋은 것은 예배 잘 드리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다. 그게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벨의 이 제사, 아벨의 이 예배, 풍성한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3장 4절에 솔로몬이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 양을 한꺼번에 1000마리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죠. 풍성한 마음, 아벨의 마음으로 나오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네 소원 뭐냐?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이죠. 하나님에서부터 오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겠다고 재판하고, 이 시대의 참 사사로, 왕으로 군림하기보다는 잘 판단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서, 정말 솔로몬의 그 원이 너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다른 임금은 뭐 오래 사는 거, 원수 갚는 거, 국토 확장 이런 걸 주로 원하는데 너는 어떻게 네가 원하지도 않는 지혜고 장수의 복이고 물질의 축복의 복이고 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솔로몬의 풍성한 하나님께 나가는 마음, 이게 누구에게 온 거냐? 이게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하여튼 성전을 지어서 드리는 일에 일생을 다윗이 바친 겁니다. 그 마지막에 네 전쟁의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어. 손에 피를 많이 발랐으니 그 손으로 성전 짓지 못한다.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 짓게 한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다 재료를 준비해 놓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러므로 그래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9절에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이제 우리가 가정에 가면 성골이 이렇게 목판으로 이렇게 된 것이 사무엘하 7장 29절을 이제 그거에 어디서 왔는가? 다윗이 너 손으로 성전 짓지 말고 네 아들 때 짓는 거야 했을 때도 너무 기뻐서 우리 집안이 도대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위를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다윗의 믿음을 솔로몬이 이어가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노년에 자기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의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솔로몬의 마음이 다 빼앗겼어요. 여인들과 함께 온 각 지방, 각 도성의 우상들이 예루살렘에 다 들어와가지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뱉어버렸다고, 그리고는 나라를 아들 르호보암 때에 쭉 찢어가지고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다윗 때문에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풍성한 예배, 시간이 없어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시간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일, 이게 하나님이 봐주셔야 모든 것이 풀립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다 된다면
실패할 사람 없습니다. 거미가 밤새 자지 않고 거미집을 짓더라도 아침에 농사꾼이 이게 뭐야 하고 지게 막대기로 한번 휙 두르면 다 무너집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다 된다면 실패할 사람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은 어느 정도 예배를 강조하는가?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삶을 예배로 예배화시키라. 근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같은 말씀을 하세요.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게 로마서 12장 1절 2절과 같은 말씀. 삶을 예배의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부조가 먹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풍성한 예배인 동시에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예배 방식이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 찾아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너와 너의 자손에게 복 주심을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신명기 12장 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12장 6번이나 택하신 곳으로 찾아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택하신 곳이 여러 군데가 아니라는 것이 한 곳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곳이 나중에 아브라함과 다윗 통하여 솔로몬 때 솔로몬 성전이 어떤 것인가? 우선 아브라함 때에도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산에 가서 이게 모리아 산이죠. 그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그 정해 주신 곳입니다. 그 정해 주신 곳에 수양이 대신 죽고 이삭이 죽을 자리에 살아나는 그 여호와 이레이죠. 이게 이제 한동안 묻혔다가 그 다음에 다윗 때에 그 자리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인구 조사해서 7만 명이 온역으로 죽고 3일 온역 만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여부스 사람의 오르난의 타작마당, 히브리식으로는 오르난이고 여부스식 이름은 아르난인데 우리가 그 사무엘하 제일 마지막에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 드렸더니 재앙이 멈췄다. 죄를 하나님이 사하해 주시는, 온전케 하시는. 이게 이제 겹쳐져서 역대하 3장 1절에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으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딱 정해놓은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 그래서 역대하 7장 15절에 약속하시기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곳을 딱 정했는데 이걸 이제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면 자꾸 마음이 남쪽으로 기우니까 딱 38선을 끄고서 못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여기 단에다가 베델에다가
금으로 잘 만든 송아지로 하나님 대신 우리가 섬기면 되니까 그 택하신 곳에 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 하자.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로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한 곳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이 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예배,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예배 드리는 그때까지는 택하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킨다 할 때에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이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나. 그래서 자기 자신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 그랬고, 요한계시록 여기를 꼭 찾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이 우리 천국의 주소입니다. 문패가 거기 12진주문이 있는데 그 다음 22절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하늘나라의 성전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할렐루야. 참 성전은 하나님 성전의 주인이시고 거기는 막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참 성전으로, 그 모형이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여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그 앞에 이제 수가성 여인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거 있고 우리는 그리심산이요 사마리아인들 여인들 어느 게 맞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런데 지금부터는 주님이 오셨으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참 예배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은 믿음은 예배로 가늠된다.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그래서 예배를 많은 우리 지구상의 이념과 사상 철학이 하나님께 나아간 길을 막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근년에는 우리가 러시아, 소련 그렇게 그냥 핍박했지만은 결국 그들의 러시아 정교회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교 그 중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생각해서 정말 신앙 잃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저희 연배 되시는 분들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 중동에 가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그 공사하면서 달러들을 많이 벌어왔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같은 예배 드릴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공사판 한쪽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때만 너무나 그냥 눈물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그분들의 흘린 땀과 눈물이 있어서 지금 오늘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똑똑해서 뭐 머리가 잘나서
공부는 누가 시켰는데? 피땀은 누가 흘렸는데?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예배 잘 드려야 구미사회와 같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는 조상들이 정말 정성을 다하여 성전도 정말 정성껏 잘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는데 후손들이 그러지 못하니까 이방 민족이 거기 와서 지금 무슬림이 휩쓸고 다니잖아요. 치안이 불안합니다. 소매치기 많고 살인사건, 폭동, 거리를 나가도 방거리를 나가기 어렵습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에도 마찬가지고 영국의 런던도 마찬가지고 스페인의 마드리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기 때문에 예배 잘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벨은 더 나은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제사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가인의 예배를 이어가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항상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발에 등불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